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독교 대학의 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보수주의 학자들 대다수는 이 저자를 바꾸고 싶어 안달입니다. 이들은 부패한 성경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겐 시대 이후로 줄곧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27장, 즉 40장에서 66장을 제2의 이사야가 쓴 것이라고 우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자들로 심지어는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한 장로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욥기는 불행한 사람을,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잠언은 현명한 사람을,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을, 솔로몬의 노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노래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의 삶입니다. 이 해 아래라는 말이 12장 전체에서 29번이 나옵니다. 전도자라는 단어, 즉 코엘렛이라는 단어는 7번 나오는데 1장에서 3번, 12장에서 3번, 그 중간 7장에서 1번 나옵니다. 영어로 이 책은 에클레지아스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중을 대표해서 집회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즉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에 이 이름이 붙은 것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만들어지기 200년 전에 기록된 구라틴 성경에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단에 속하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전도서에서 3가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모두가 다 같은 부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단은 모두가 다 교육 숭배자들 또는 사본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육자들을 숭배합니다. 그들 중에는 설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의 권위에 복종한 적이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설교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이 전도자라는 명칭에 대해서 아주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교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일생을 바쳐서 지역 교회들을 대학과 기독교 대학 그리고 신학교 교수진들에게 복종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아주 존엄한 신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설사 있다 해도 학교에서 벗어난 다음 2년도 못 되어서 그 부르심이 완전히 비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파괴적 근본주의자들로 아주 교활합니다. 이들은 20세기 후반에 복음 전도자들의 방식을 모방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데 그 방식을 적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라면 누구나 청중을 속이는 이런 연설가들, 거짓말을 직업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금방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스윈돌이나 메가더, 스탠리, 슐러, 로버트슨 같은 사람들은 연설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는 전혀 이들의 분야가 아닙니다. 흠정력을 번역한 정동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결코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자라는 말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사가 더 적합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배교를 향해 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 전도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어서 못으로 고정시키는 일을 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바꿔버립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설교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말씀의 못으로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한 목자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설교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배교의 타입입니다. 뉴 킹 제임스 성경처럼 부패한 번역본들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흠정력이나 표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막는 자, 그가 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이 글을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파괴적 비평가들의 사적인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성도들을 강요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태화이고 배교이며 부패이고 타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전도서에 나오는 신학이 선하고 경건한 학자들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자들은 전도서의 기록 연대가 솔로몬이 죽은 후 400년도 더 지난 때인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 사람들은 또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이 기록된 시점이 그 제국들이 세워진 이후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들은 혼란을 조장하는 어릿광대들로 이들의 조상들은 신명기와 레위기를 다윗과 사울 시대 그 이후에 누군가가 기록했다고 가르칩니다. 이 부패한 학자들과 달리 솔로몬은 자기가 죽은 후에 읽고 배우도록 마지막 유언과 유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그 뒤에 분명히 따라올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비평가들은 정체모를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신이 솔로몬인 듯이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시편의 반 이상, 그리고 욥기, 그리고 자신이 정리한 수백 편의 잠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욥기의 관점과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잠언과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단지 자연주의적이면서 이성적인 철학자가 삶과 죽음에 관한 거대한 신비를 풀려고 애쓰면서 생각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의 100년 동안 불가지론, 감상주의, 인본주의, 환경론, 사회주의적인 쓰레기를 주입받은 이 현대인들을 위해서 전도서를 정경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영의 고통이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9번 나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헛된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승인, 복, 권능을 배제한 이것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쓸모없고 가치가 없으며 바람 같고 수증기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기적인 삶은 헛됩니다. 두 번째로, 쾌락의 몸을 바치는 것은 헛됩니다. 세 번째, 갖지 못한 것을 탐내는 것 역시 헛됩니다. 유명하게 되는 것 역시 헛되고 수고와 일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야망이 헛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헛되며 돈을 축적하는 것이 헛되고 세상의 지혜가 헛되며 낙관주의가 헛되다고 솔로몬은 주장합니다. 솔로몬 왕은 삶에 대한 결론을 삶이 헛되고 사람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내립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때와 기회가 다 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지만 사람이 세운 모든 계획은 뒤엎어질 수 있고 그러면 즉사해서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믿음과 행위 체제하에서 사는 구약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의 1000년, 그 이후의 1000년 모두 유대인들은 그러한 믿음과 행위 체제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귀에 들리도록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상처들의 손가락을 대어본 도마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현상 뒤에 숨겨진 신성한 무언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2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은 홍해를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넌 것, 히스기야의 해시계, 여호수아의 우박덩이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행한 것입니다. 아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는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철학을 올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만 연구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주제에 대해서, 즉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 모두 잊혀지게 됨을 볼 것임이라.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솔로몬 역시 욥이 도달한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냥 다른 경로로 욥의 결론에 도달한 것뿐입니다. 파괴적 비평가들은 솔로몬이 잠언에 나오는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고 말하는 경건한 배교자들의 온갖 헛소리를 가지고서 전도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잠언에 나오는 절대적인 것들과 어울리는 전도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구하였으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쥐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창세기에서부터 욥기까지 읽고 나서 참되다고 알게 된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인본주의 불신자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독자들을 위해서 합리주의, 인본주의, 경험론적, 실존주의적 관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녀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내용은 모두가 다 절대적인 성경 진리를 가르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다루어 볼 만한 모든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시험해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 이 전도서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이런 구절들에서 솔로몬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다루어 볼 만한 그런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은 한 번도 뭔가를 조사해 보거나 고려한 적이 없는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서의 내용들은 5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이 50년 동안에 솔로몬이 페르시아어나 아람어 단어들을 듣거나 그것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페르시아어를 썼을 것이고 아람어 단어들도 썼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아람어가 인용되는데 이 아람어는 솔로몬보다 1800년도 더 이전에 사용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 역시 솔로몬이 태어나기 400년도 더 이전에 그 땅에 정착한 아리안족이었습니다. 전도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이 쓴 기록물이 맞습니다.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100% 버려야 합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혼란스럽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정신을 혼잡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리 빼고 저리 더하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성을 마비시켜 버리십니다. 그의 지성을 혼잡시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 교육받은 자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종이에다가 적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히브리 유산인 성경적 계시를 잊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솔로몬은 이것을 그의 일생이 거의 끝날 쯤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올 바벨론인들과 페르시아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증거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영감받은 계시를 제거하려고 애쓰면서 결국에 솔로몬이 했던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인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절대적인 것들을 허물어 버리려고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본주의적 책략들이 전도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인간은 상황을 운에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능과 직관에 따라 살고 싶어 하고 힘이 곧 정이고 성공은 세속적인 성취에 달려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개처럼 죽고 싶어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기 재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그 의무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배교한 자들이 가지지 못한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지만은 성경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 사람들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신념에 있어서도 성경을 첫째로 둡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모든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1952년에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과 더불어서 모두가 다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는 대표적인 부패한 역본들이 흠정역과 표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 역시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계열들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쓰레기들은 생물 복제 장치 속에서 계속해서 복제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 불가지론자,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 배교자, 복음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이 잡종 혼합물은 그리스도의 몸에 아주 효과적이고도 완전하게 영적인 손상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똑같은 분위기에서 아주 똑같은 마구간에서 똑같은 사료로 길러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허풍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라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과 철학들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옆에 놓고서 그들이 성경 본문에서 고친 모든 사항들을 바로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그들의 학문을 판단할 표준 촉도로 사용해서 이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그들의 모든 기록물들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전도서 본문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감사합니다.